이제 수요일은 요한복음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과 저하고 이제 우리 안근수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겠지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수요일 날 요한복음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웅웅대는가요? 괜찮은가요?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좀 덜 웅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다른 책도 그렇고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을 게 뭐냐면은 왜 그 책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그 책을 왜 썼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뭔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썼을까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한 200, 원래 30몇 명이었는데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한 20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3명인가 그러는데, 지금 그분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말은 유대인들한테도 부딪히고,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한테도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스도. 유대인들한테는 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그리스도 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분이다, 메시아다. 그 상이 되게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힘있고 능력 있어가지고 자기들을 외부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주고 독립시켜줄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스트롱맨이죠. 그 힘 있는 사람을 고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걸로 치면은 옛날에 왜 거지왕 김춘삼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입니다. 그런 분이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을까라는 게 궁금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왜 말씀으로 예수님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는 당시에 이 글을 읽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단어가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을 때 그거?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뜻이 우리가 왜 로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쓰였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원리, 법칙, 논리 이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로고스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신하고 인간하고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소통할 수 없는데 그 신과 인간계를 중개하고 소통하는 중재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세계에서는 로고스는 신과 피조물의 중간 존재이고 신의 의지를 이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한테 로고스는 무지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사의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뭔가 신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신한테 빌어가지고 신이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신을 만나려면 반드시 로고스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맨날 로고스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로고스한테 빌고 그렇게 찾고 그런 문화였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애타게 찾고 만나기를 원했던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 나타난 거야. 지금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구하던 로고스였고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거는 유대인들한테도 그렇고 헬라인들한테도 그렇고 요 각자의 문화와 배경을 잘 활용해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요한이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자세였습니다. 최대한 그 듣는 사람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빌립보란 도시가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던 도시였거든요. 근데 빌립보서의 그 단어들을 보면은 군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한테 맞춰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풀어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말이죠. 철저히 그들한테 다가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에 자신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춘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고, 만약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저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분이 조금이라도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단점인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금요일 저녁에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로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2, 3절에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인들이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좀 원활했습니다. 좀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예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수행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원래 함께 있었던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헬라에서 말하는 그 로고스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헬라의 로고스는 절대로 인간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의 개념에서 요걸 이제 무한이라고 하는데, 신은 무한한 존재, 무한이라고 하는데 그 무한은 유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한한 존재가 만약에 유한한 존재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무한한 존재는 더 이상 무한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에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원의 개념, 구원의 범위를 놓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구원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그 아담한테 그랬던가요?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따먹고 어떻게 되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하나님하고의 단절로 보는데, 성경에서 죽는다고 말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냐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또 사람들한테 빛이 된다 그래요. 왜 그러면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것을 몰라요.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죽은 삶인데, 그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늘 고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자기 것이 고갈되거든요. 내한테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누군가를 착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군림하게 되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보면 부러울 때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돈이 엄청 많거나 뭐 이렇게 뭐 어렵게 했든 뭐든 간에 그렇지만 그걸 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진 않습니다. 그게 부러울지언정 그것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자신도 단칸방에 월세로 살면서 노점을 운영하시던 어떤 할머니께서 자신의 모든 모은 것을 사회를 위해 기부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선한 행실이 빛이 되어서 나의 삶을 비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속내가 그 빛에 드러나게 되니까 부끄러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제사를 집행하고 금식하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어둠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철저히 가렸지만 그 죄악들이 예수님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드러나서 그것을 깨달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장에 보면 그 빛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둠이 자꾸 탄로나게 되니까 빛을 없애서 자신들의 잘못과 어둠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요한을 소개하는 뉘앙스가 하나님이 요한을 보냈지만은 그렇게 보낸 요한이 빛을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지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당시에는 잘 나갔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요한은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도 그런 자기 인식이 철저합니다. 3장에 나오지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도 그리고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즘 말로 하면 오버하지 않습니다. 나대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했지 더 앞서거나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자신이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고백하는 예수님 말고 내가 고백하는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맞냐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가 맞냐는 겁니다. 정말 어둠 속에서 나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분이 맞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월 간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빛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도 정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 잘 안 돼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그게 정말 너무 안 되니까 또 기도해서라도 어떻게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노력들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은 저는 우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만나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못 만나봤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직접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목소리 들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대화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분이 나를 어둠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믿어야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게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손에 있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상인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을 신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당시 개념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고 치면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안 오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대로 그냥 믿게. 오면은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한 것을 믿기 위해서 또 그 어려운 것을 믿고 있고 믿기 위해 노력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은 항상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거나 믿으려고 노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또 본문에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행동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뜻이나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나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다거나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뭔가가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스님이셨는데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러 프랑스에 갔다 합니다. 프랑스에 그 책들이 많은가 봐요. 종교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그래서 스님이 공부하는 동안에, 공부하는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박사과정이라서 길었는데 성경책을 수십 번 읽었답니다. 수십 번을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성경을 그렇게 읽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도저히 못 믿겠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막 외우고 그렇게 해도 그게 믿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스님하고 뭐 보다 더 이렇게 잘난 그런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요거 보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큼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이고 니는 안 됐다, 뭐 가는 대로 가야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는 확실히 잘 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건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그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시고 참 구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무 예수님 말고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